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생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 얘기들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을 직접 오셔서 교정해 주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감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시고 주님 그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 우리가 희망을 심습니다. 이 강의가 그들에게 그 희망의 씨앗에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이제 단어가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인데 좀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그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못하겠는데 최근에 저한테는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랑 마찬가지인 우리 강철민 강도사님이나 이제 사모님이나 뭐 여러 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 이 자리는 거의 강제로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는 좀 고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정해놓고 왔더라고요. 참 독특한 시스템이네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하기가 힘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제자들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식이나 제자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들이 나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또 이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또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기쁨으로 이 자리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노래 교회에서 2번의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잘 가지 않는데 그 초대를 했는데 그때는 꼭 좀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했던 강의를 우리 강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빌더 철치, 이 교회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영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어제는 정말 바빠서 30분 정도밖에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한 30분 동안 자신의 인생에 거의 한 30년 지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 30분 동안 그렇게 짧게 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대단한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무명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1976년생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선생님을 만났고 그 독일어 선생님이 그 인문학 서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신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최초의 고등학교 주사파를 만들고 시도를 했고 자기가 마르크스주의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어머니가 거의 뭐 엄청난 이제 사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전부 다 부정을 하고 그 공산주의에 빠져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됐을 때 나중에 김일성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외워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분의 이제 삶은 대학을 4개과를 갔는데요. 서울대학도 가고 서울교대도 가고 나중에 청신대도 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목사가 된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북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최고 존엄을 뭐 이렇게 최고 존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이 보고가 됐는지 북한 사역이 좀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오늘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해서 그분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사역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북한과 통일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찾아갔을 때도 그렇고 그것도 리빌더 교회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이제 이지연 상임이사가 우리 같이 일하는 그 분이 다음 세대 애주를 만들어서 논술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 말고도 아마 엄청난 그런 징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의 새로운 키워드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슴 뚫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쩌면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생각들, 기본적인 사상들을 쪽집게처럼 좀 한번 정리하고 가자. 한 시간에 싹 정리하고 가자. 아까 주상파 감별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 사실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면이 있다면 저는 인문학자였고 인문학을 많이 공부했고 많이 가르쳤던 사람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인문학이 다른 일반인들과 좀 다른 차이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수원 어느 학교에서 배웠다는 그 독일어 선생님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잡아서 어둠의 구렁텅이로 맞들리는 사실은 잘못된 인문학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문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지성과 현실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지성과 현실은 서로 충돌된다, 컨플릭트다, 충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듣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성과 현실은 쌍둥이다, 같이 있다. 사람의 지성과 이 현실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낯선 얘기겠지만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산 보이고 높은 빌딩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좁은 바운드리이기 때문에 커봤자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산과 들만 보이고 더 높이 가면 그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 사물이 보이는 정도가 다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런 친구들이 안 보이는 점 말하자면 상당히 그 비행기나 거의 우주선 수준에서 위에서 보는 세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강도사님, 곧 목사님 되겠죠? 예비 목사님은 예언자예요. 왜냐면 제목을 우리 쌍둥이의 본질을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본질을 이렇게 인식하려면 좀 떠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그래서 항상 대학에서는 장미꽃을 보여줘요. 이 장미꽃을 뭐라고 부르느냐? 어떤 사람들은 장미, 어떤 사람은 꽃, 조금 더 수준을 높여봐 이렇게 얘기하면 식물? 더? 생물? 더 높으면 안 될까? 그러면 사물?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고 그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더 높이 여러분 아시죠? 존재? being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존재. 존재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막 굳어지는데 말하자면 존재라는 단어부터 이 장미꽃 한 송이를 장미, 꽃 정도에서 대부분 살아가지 이 속에서 무슨 생물도 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존재 얘기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사실 놀 때 안 부르죠. 놀 때 안 부릅니다.
제 생각에 강도사님 놀 때 부르기 싫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강도사님이나 아니면 사모님 마찬가지예요. 뭐 인문학 하시는 분들 그분들 존재 얘기하고 더 심각한 것은 존재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본질. 와, 본질까지 얘기하면 정말 쫓겨나죠. 근데 칸트가 그런 말을 했죠. 존재보다 본질보다 더 상위 개념. 그건 뭘까? 그건 인식이 안 되는 거지. 물 자체라는 표현을 썼죠. 인식이 안 되는 세계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언어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십시오. 저를 이런 단어를 써서 강의를 하라고 불렀죠. 어떻게 보면 참 과한 건데 사실은 가장 잘 정한 제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이렇게 개념 짓는다면 그 단어가 본질이 맞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네이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종류의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서는 헌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요즘은 기본법이라고 하거든요. 헌법이라는 단어에 좀 상처가 있어요. 독일인들이. 히틀러가 너무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헌법의 나라인데 독일은 원래 독일은 지금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본, 베이직, 본질적인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자연법, 네이처러, 자연법이라는 것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하이어, 더 높은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헌법에서 멈추겠습니다. 헌법 시즌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본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본질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겠지만 이 헌법, constitutional라고 하죠. 영어로는 constitutional 이렇게 말하는데 발음도 어려워요. constitution. 이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사법고시 할 때 헌법은 시험도 안 봤어요. 그냥 민법, 형법만 알면 되지 뭐 또 복잡한 걸 알아야 되나? 이 헌법, 한국에 그런데 헌법의 시대가 온 것은 1987년 헌법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 헌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법률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주석과 감별사라는 말은 재밌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시대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기본적인 그 지식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근데 이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한국의 좌파들은 이 87년 헌법은 좌파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좌파들은 이 헌법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여기 특히 좀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 알아들으시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고 법 공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즘 한국 크리스천들이요 거의 신앙을 뺏기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 세이프를 고전 인문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더 낮은 데서 머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의 그 고차원적인 그 영적인 세계를 침탈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그걸 오늘 제가 쪽집게 과외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과외로 인연 문제를 가르치는 날입니다. 예. 돈은 안 받을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은 안 주셔도 되지만 다음 세대를 길러주세요. 예,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또 특히 저희 이제 부의 뉴스와 함께 많은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이 복습이에요. 복습이고 제가 사실은 100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시간이 지금
이렇게 스퀴즈한 거거든요. 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보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제가 원래 제목은 한번 펴주세요. 제목은 좀 피해야 되죠. 보이세요? 네. 예. 지성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북한과 통일 문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늘 자주 대학에서도 했고 했던 강의인데 오늘은 제 생각으로는 본질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이 제목이 더 적합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성사적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하는, 특히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예수를 싫어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하마스와 이스라엘 문제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근데 그때도 진짜 중요한 말을 못했어요. 입이 건절건절했어요. 진짜 솔직히. 근데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나라가 무엇인가?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쪽에 어떤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벌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에서 그 작은 나라가 계속 승리를 했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라가 등장했지만 이 나라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참 독특한 나라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둘러싼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뱅크와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 이 지구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싸우는 곳이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될까? 이스라엘인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맞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게 너무 근질근질해서 말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번 제 예전에 로스쿨 때 동료 중에 한 명이 요르단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슬람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크리스찬인데 언제나 딸이 5, 6 있는 그런 딸자집인데 그 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힘들다. 집에 있으면.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팔레스타인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래 저곳에 있어야 될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지, 평화의 나라지. 예수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와서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스포일인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답지를 숨겨놓고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교회에 사는 걸 좋아하는 게 막 말해버리고 싶어서.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쵸? 정답을. 팔레스타인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스라엘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정답을 인정하는 시간이 지금 수천 년을 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한국은 무엇인가? 어제 저희 사무실에 뉴욕에서 어떤 이제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인터뷰했는데 제가 원래 길을 독특한 매체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NTD라는 매체인데 NTD가 뭐를 줄임말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NTD, 에포크 타임스는 미국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매체이긴 한데요. NTD가 뉴 탕 다이너스티예요. 새 당나라 왕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공산당하고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매체인데 상당히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신앙은 다르기 때문에 좀 항상 캐스팅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인터뷰에 응했어요. 근데 인터뷰 끝나고 났는데 기자가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이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한국이 정말 희망이에요. 법치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너무나 이색적인 나라예요. 그 한국에서 요즘에 중국 공산당이 너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제가 그리스에 70일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너무나 이제 제가 한반도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는 지금도 그냥 유물 같은 것이요. 마치 이렇게 그냥 동네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동네에 굴러다니는 느낌이에요. 동네 조그만 동산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특히 스파르타에 갔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때 그리스 세계 맹주였던 스파르타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스파르타 아크로폴리스는 그냥 우리 동네 동산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이런 헤리티지를 유물들을 좀 관리를 해주고 싶어 한대요. 그 정도래요. 그리스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에 70일 동안 있었을 때 전혀 다른 그리스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위대한 문명이 있었던 나라지만 크레타 문명이나 미케네 문명이나 그리고 뭐 헬레니즘,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 전도 여행, 2차 여행이 그리스에 거의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수용하고 나서는 그 옛 유물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의 공격을 당하고 나서도 순교로 목숨을 바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 나라지 않습니까? 이슬람에게 나라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거친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의 오스독스 정교라고 그러죠. 정교는 제 눈에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교회 주변에 수백 명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아이들은 놀고 중학생들은 여자들이 막 담배를 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삶의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출산율도 높고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 신약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부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신약의 시대라는 것이 북한을 경유하면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인류에게 희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반도에서 겪고 있는 이념 문제는 사실은 성경의 완성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 말을 못해서 맨날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팔레스타인은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되느냐? 평화,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안녕 피스라고 인사하잖아요. 피스. 진정한 평화. 가짜 평화는 이 북한 땅에 올 진정한 평화. 그 평화는 어떻게 올 것인가? 여러분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 이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안 속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동료이자 위대한 연출가이신 분이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1분짜리 영상 잠깐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 영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30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예,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럼 조금 이따 틀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짧은 이 애니메이션 영상, 이것은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어쩌면 가장 많은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저와 제 동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정선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두 번째 이슈고, 중요한 것은 이 부정선거 문제가 헌법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나 중국 헌법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하고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것은 이 선거 문제. 자유선거이냐 아니면 공산당이 정해놓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찬반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남쪽의 헌법과 북쪽의 헌법이 이제 합해져야 되는, 뭔가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선거죠.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통일이라는 이슈 속에서 바라볼 때는 제일 먼저 제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유선거. 이 선거를 가만히 둘 리가 전혀 없겠죠. 사실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건 하지 않건 이것은 너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걸 먼저 염두에 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 안 나죠? 네. 다음 기회에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보시고요. 나중에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은 거의 2억 정도 들어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 애니메이션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를 다루는데 가장 쉬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권자는 4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이 4천만 원은 뭐 전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IQ가 150 넘는 사람도 있고 100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적만 있으면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이 대학에 갈 때도 공부를 좀 해야지 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는 극장에 가더라도 돈을 낸다거나 공짜로 얻는 게 투표권밖에 없죠. 태어나면 주는 거예요. 나이만 되면. 그런 세계가 없거든요. 주주총회를 해도 돈을 많이 낸 사람, 주식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 발언권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면 다 갖는 이 right to vote, 투표권이라는 것은 특이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천부인권, 하늘에서 준 권리의 핵심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 시대는 하늘에서 준 권리, 그것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 이 권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로 기본법, 헌법적인 이슈다. 21세기, 2023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리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손목을 끊어야죠. 교회에서 심각한 일. 지금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욕인데, 이 싸움을 하는 것이 헌법적인 이슈고 이념적인 이슈다. 이제 여러분 감이 오죠. 사실은 이 심각한 헌법적인 이슈를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도 하고 다큐도 하고 많은 걸 지금 시도할 거예요. 많은 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수준의 존재라든지 본질이라든지 물 자체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 심각한 이념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헌법적인 이슈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표현만 읽겠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확보해야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시, 제가 이 단어만 읽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를 지난 정권에서 했었죠. 왜 자유를 빼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랑 굉장히 비슷해지거든요. 자유만 쏙 빼버리면. 그래서 특히 이 전복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헌법 4조에 있는데,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시도를 했죠. 한국 헌법을 너무나 잘 아는 좌익들이 사실은 북한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시도겠죠. 그 북한은 어떻게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국호에도 넣어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든지 전부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동독도 그랬고, 예를 들어 콩고, 북한, 웬만하면 디마크라시를 넣어두는 나라는 공산주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당이 만들어주는 민주주의. 공산당이 해주는 거, 서비스 해주는 거. 짜르 체제, 봉건 짜르, 왕들을 타도하고 이제 우리 민중이 주인이야.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면서 이 민주주의를 할 때 제거를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가진 자들, 자본가들, 지주들 빼고 민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예전에 뭐 부자였든 지주였든 자본가였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동자든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주주의인데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범위하게 침투를 했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선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어쨌든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이 헌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느냐?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미국 헌법은 19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연방의회에서 완성한 것인데,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인민주권, 국민주권의 헌정 원리가 실현되었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통치체제가 출현하고 권력이 분립되고 법치주의, 견제학, 균형 등 헌정 원리가 실현된 것이다. 여러분, 이 미국 헌법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유의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미국 헌법은 자유, 재산, 생명,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의 개념은 사실은 이 자유의 개념은 방종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유예요. 리버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 때, 리빌드 교회를 만들 때 아마 이사야서 61장, 2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묶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자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그 자유를 규범으로, 헌법으로 새겨 넣기를 원했고 실제로 실현한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리고 그 자유의 개념을 한국 헌법을 만들 때 갖고 왔죠. 반만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국 이념 갈등의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말하자면 한국에서 좌익이 되는 사람들, 우리 민족끼리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새롭게 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유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그 헌법을 통과한 그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은 자유와 함께 새로 태어난 중생한 리본 온 어게인한 새로운 민족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소위 말하는 전통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승만을 미워하는 이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의 빛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 이 사실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북한 헌법의 서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쭉 봐도 북한 헌법은 그 서문이라고 부릅니다. 정문이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다.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시련을 다 바치셨다. 북한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이런 북한 헌법을 섞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런 섞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6.15 공동선언이죠. 6.15 공동선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발표된 6.15 공동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과 북은 우리의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북한에서는 북한 민족을 이름을 지었어요. 아예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일성 민족끼리 저 그게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실 거예요? 말하자면 자유의 빛 속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된 새로운 사람들의 나라, 구원받은 민족,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념 문제는 이 헌법의 트릭이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만 읽어봐도 북한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C.S. 루이스의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이혼을 시켜야지 겨우 우리가 천국 옆 동네에 이사 와서 살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은 결혼이 아니라 이혼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거든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내가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쓴 윌리엄 블레이크보다 더 대단하다는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천국과 지옥은 이혼을 해야 돼.
잘못된 길을 가고 악의 길을 갔으면 그냥 돌아서 왔던 것만큼 돌아서 다시 걸어야 된다. 그게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론의 서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섞어서 아주 요상한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그걸 평화로 부르는데 저는 그런 평화는 거부합니다.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이루려면, 이런 가짜 평화를 이루려면 방법이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없애야 돼요. 기본권 조항을 없애야 되고 자유선거 조항, 비밀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조항을 없애버려야 돼요. 북한에서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날 부르면 집에 초상화 붙여야지. 그 김일성은 싫어. 그 김일성 말고 김일성 나머지는 똑같은데 김일성은 아닌 거. 지금 한국의 전향했던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북한에도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전향한 주사파는 없어요. 김일성은 좀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한국 사람들이 우판을 특히 다 감동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이 다 최대 개파를 이루고 있죠. 제가 늘 싸우고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 자유의 빛 속에 들어온 새로운 민족 개념을 이해하는 운동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정당을 우리가 다 잃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고 있는 목사님들도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설득을 하면 자기를 피한대. 너 얼마나 잘못 갔길래 마치 마약 먹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이념 문제, 심각한 이념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일단 헌법, 기본법, 본질법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상황을 딱 북한의 헌법 상황을 한 페이지로 딱 보여드릴게요. 그게 지금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 그림이 있어요. 유일사상 10대 원칙 그림 한 장을 보시면 우리가 북한 주사파 그러면 대부분 다 북한 그러면 주체사상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 예전에 한국의 그 주체사상, 북한 주체사상을 이렇게 그 추정했던 주사파 대부인 사람이 비밀리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더니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잘 모르더라. 그런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알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그냥 대외용으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아니라 겉으로는 주체사상처럼 하고 실제로는 유일사상, 일종의 북한식 유일신사상, 유일사상 10대 원칙.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헌법보다 더 중요한 진짜 북한 헌법은 유일사상 10대 원칙. 그리고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지금은 온 세상에 인터넷 때문에 많이 알지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비밀이었어요. 북한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비밀.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도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주는 비밀 문서였어요.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딱 요약하면은 아주 긴데 요약하면 딱 10가지거든요. 김일성 혁명사상, 사회 일색화투쟁, 모든 사회를 김일성 혁명사상으로 일색한다. 두 번째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세 번째는 김일성 권위의 절대화. 이 3조 세칙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냐면 배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배지도 깨뜨리면 정치 무서워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 가족 말고는 선물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 주면은 혹시 호감을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선물 주면 선물도 금지돼요. 김일성 권위에 절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조에 보시면 신령 신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격하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5조의 법인은 요즘에는 김일성, 김정일도 넣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교시를 집행하는 무조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두가 절대하죠. 그리고 6조, 그리고 7조, 8조, 9조, 10조를 보십시오. 10조. 김일성의 혁명, 위협, 계승 및 완성, 대를 이어 충성하자. 북한에서는 그래서 김일성 가족이 아니면 절대로 대빵이 못 되죠. 최고 전업이 못 됩니다. 이 유일성 10대 원칙은 긴 문서를, 원고지 50배가 넘는 긴 문서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요약하면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화, 신격화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상화, 정전, 헌법이죠. 북한에 숨어있는 진짜 헌법. 그리고 북한 정치권 시공소는 북한의 일반적인 법을 위배해서 위법해서가 아니고요. 이 10대 원칙을 어긴 사람을 보내는 곳이 정치권 시공소예요. 1호 범죄라고 합니다. 1호 범죄.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김정일 진짜 못생겼어. 그렇게 말하면 정치권 시공소에 가야죠. 응답 아닌데. 제가 만약에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 돼서 중앙당에 가 있어요. 중앙당이. 북한에서는 한 사람당 한 20명 정도의 말을 다 체크해서 그 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말만 추려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아셨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되게 중요한 헌법들, 기본법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진짜 기본법이 유일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헌법, 더 보편적인 헌법. 그것은 유엔의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에요. 세계인권선언 전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난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더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 두 줄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합니다. 이게 세계인권선언인데요. 바로 이 1948년이 세계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그리고 그 한 해 전에는 일본의 새로운 헌법이 등장했고 그리고 또 많은 현대적인 국가가 이 언저리에 많이 탄생이 돼요. 바로 그 해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세계인권 선언을 내놓았는데 선언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거든요. 지난 정권이 주석파 정권이 너무 무식해서 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달라 이런 말을 완전히 무식한 말이에요. 선언은 비준할 수 없어요. 조약을 비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 바보들아 선언을 어떻게 비준하니 그런 법은 세상에 안 존재해. 제가 그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말은 사라졌어요. 깨달았겠죠. 북한에서는 비준이라는 단어를 조약을 우리나라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인을 비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주석파는 참 충실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김일성을 추종했던 이 세대가 한심합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때 보셨죠? 갑자기 청와대에서 무슨 전원회의 북한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북한 헌법 3조와 8조에
중심의 체제다 이렇게 돼 있죠. 주사파 정권을 할 때 내내 전국의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많은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참 철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충실한 주사파들이 한국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죠. 근데 제가 많이 감별을 해서 많이 정리를 했다니까요. 저는 항상 주사파를 두더지 게임 생각하거든요. 튀어나오면 탁 치고, 튀어나오면 탁 치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지금도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저희가, 많이 잘하고 있어요. 지난 5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세계 인권 선언,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저를 극으로 불러요.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극으로 보이는 분들은 빨리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세계인권선언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계인권선언의 그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개념, 그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지 지금부터 일어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그 소요들을 지금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천부인권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unalienable이라고 하거든요. 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과 무엇을 뗄 수 없느냐? 천부인권? 이거 뭘 뗄 수, 양도 뭘 뗄 수 없는 거지? 그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못 뗄다는 뜻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의 핵심은 동성 결혼 권리가 천부인권이냐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쓰면은 극우, 트럼프파 막 이렇게 따돌림당해요. 그래서 미국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안 쓰는 말이 천부인권이 있어요. 미국 헌법에는 천부인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이 천부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헌법은 기본적으로 세계인권 선언, 법이 아니니까 선언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에 들어있죠.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이죠. 그 문서에 천부인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 미국 정권이 이 개념을 다시 미국 사회에 끌어와서 미국 PC랑 싸우기 위해서 천부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요. Unalienable Right Committee를 만들었어요. 커미션.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면 아예 1776위원회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권리를 인간이 만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권리로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천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첫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1776위원회, 천부인권위원회를 없애버리는 그 문서에 사인한 거죠. 미국에서 바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미국에서도 헌법에는 못 넣었어요. 미국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헌법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대신에 천부인권을 못 넣고, 그래서 미국은 숨어있는 진짜 법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기독교지만 헌법은 숨길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지금 230년 동안 겪고 있는 무시무시한 갈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1776 페이퍼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는 흐름과 아니야, 수정헌법 1조 토마스 제퍼슨이 넣을 때는 그냥 종교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고 기독교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면 국교가 없는 나라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헷갈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트럼프 때 왜 크리스마스 말을 못해 해야지. 크리스마스를 다시 말합시다.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해피 할로데이스로 바꿨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할 때 이 크리스에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싫다고 크리스마스 말 못하게 했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할 때 CHR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정교회나 카톨릭의 PX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P가 R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X가 CH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PX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어머니가 꿈에 야 이거 너 방패에 써서 가면은 너 이긴대 라고 해서 방패에 이거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PX가 아니라 R이에요. 이거 써서 승리하고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미국에서 못 부르겠어요. 왜 못 불러? 이렇게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정도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갈등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바로 이 천부인권을 헌법에 넣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천부인권이 헌법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불가침. 우리나라는 불가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침범하지 못해. 너무 신비한 헌법이죠.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은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 헌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미국도 헌법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진짜 헌법은 1776 독립선언사 그렇게 말하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유엔 인권 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언이죠. 인류가 갈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희미한 길이야.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 전문에는 들어있는데 지금도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천부 인권 얘기하면 막 입 막는다니까요. 제가 인권 운동가들하고 같이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를 더 하면 안 돼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슈가 바로 이 이슈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쉽게 말해서 동성 결혼 반대법이거든요. 말은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지만 사실은 동성 결혼 반대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 얘기만 해도 유튜브에서 그냥 그날부로 단합이 들어옵니다. 저희 돈 다 떼먹어요. 유튜브에서. 제일 무시무시하게 단합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런 빅테크 뒤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성경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이 정도로 자명한 갈등이 현실된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산다는 것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끝나면 진정한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 같다. 사랑의 나라가 올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희망을 가지세요. 어쨌든 여러분의 전쟁의 시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놓고 그분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왕임을 인정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아니라서 지금 여호와 증인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으신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놀래요. 이 얘기가 저는 이제 쉽게 가르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의 아들을 낳고 짐승이 짐승의 아들을 낳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짐승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차원이 있는 거죠. 그 디멘션, 그 차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얘기를 인정하기가 참 힘든가 봐요. 그게 인정이 되면 그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시는 핵심이 사랑, 자비 그런 것이다. 그분이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 그런 믿음 정말 안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전쟁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엔타이 크라이스트, 저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헌법과의 전쟁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헌법은 공산당 강령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헌법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거든요. 중국 공산당 강령에는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시진핑이 나왔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중국 헌법이에요. 북한에서는 요새는 김정일도 붙여요. 김일성, 김정일이 나왔다. 헌법들 간의 전쟁이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모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와 권리의 주체다. 그리고 헌법 10조 기본권 조항은 우리에게 불가침의 권리가 있다. 그 불가침이 바로 선거인 거예요. Unalienable Rights.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청교도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선언한 것. 불과 분의 하나님과 우리를 뗄 수 없는 그런 권리. 지금 동성애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그게 소돔이법이라는 거예요. 소돔이법.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괴롭혔죠. 한국은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린치를 잘 안 해요. 그냥 쟤는 좀 이상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별로 탄압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심지어는 결혼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부분 다 막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문명화된 서구권에 있는 나라 중에 한국만 어떤 면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인정 안 하게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좀 신기한 일들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헌법이에요. 불가침 권리 조항이 있는 이상은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기독교 나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죠. 미국조차도 독립선언서에서는 선언을 했지만 수정헌법에서는 빼버려요. 바로 그 조항이 한국 헌법 1948년 헌법에는 들어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헌법을 만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소요가 있었습니까? 이 헌법을 만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데모하고 이승만 대통령 참 데모 잘했어요. 방공포로 석방할 때 한미동맹 맺기 직전에도 엄청난 데모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헌법 만들기 전에도 내각제 헌법을 만들자고 할 때 이분이 나는 그냥 대통령 안 한다. 나는 그냥 내각제 반대 운동할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셔서 헌법을 만들게 됐는데 그 헌법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리죠.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국회 속기록 1호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늘 이제 이걸 시작을 해서 가르쳤는데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고 처음으로 속기록 1호에 들어간 것은 기도문이다. 그 기도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이 보셨죠? 그 기도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교회의 부흥 이러한 주제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께 부탁해서 했던 대한민국 건국기도, 헌법 제정기도 그 내용 중에서 사실 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일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인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이 너무 잘 살고 북한이 너무 못 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살자라는 게 요즘 한국 사람들의 컨센서스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1948년 7월에 우리가 헌법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아마 5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 이제 총선 끝나고 국회 뽑고 나서 헌법 만들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미 1948년 5월에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적인 부르심을 듣지 않으면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계속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겠지요. 저는 바로 이 기도문에 들어있는 이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통일고 뭐고 뭐 각자 삽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한국이 계속 어두워지잖아요. 잘못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사실은 많은 강의를 했지만 경제 강의는 잘 안 하거든요. 곧 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이 예전에 우리가 잘 나가던 그런 시대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감지하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은 좀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정말 비가 와도 레인이 데이스 비가 몰아쳐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낭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어두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느끼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잘 되기만 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새로운 신호를 갖고 있죠. 그 신호는 북한 사람들도 우리 헌법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신호로 보시는 그런 헌법 말고요. 대한민국 헌법.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를 뗄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있다. 북한 사람들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 선언을 제대로 다시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좋긴 좋잖아요. 그쵸? 지금 이 교회가 리빌더 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58장에 이제 이 선언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새로 중수하는 자, 새로 세우는 자, 고치는 자, 새로 리빌딩하는 자.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금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58장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그렇게 요란하게 뭐 금식한다 하고 돌아다니는 금식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금식의 핵심은 너의 고륙의 고통을 무시하지 마. 너네가 그렇게 뭐 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너네 고륙, 너네 형제 자매 그들의 아픔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너네 믿음을 과시할 수 있니? 저는 58장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신학에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민족이 빛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등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민족 하면서 너무나 잘못 가 있는 한국의 잘못된 종북, 좌익, 주사파들 하루빨리 다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땅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이제는 나라를 다 덮어버릴 지경이에요. 이 세대가 너무나 길을 잘못 가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석에 태어난 이 사랑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너무 먹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라면 북한 사람들도 이제 대한민국 헌법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부 인권, 불가침의 인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만들어서 아예 그냥 새겨 넣었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웨이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파도가 이제 한국 땅에 온다. 지저스 웨이브가,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런 책을, 김성 기자님 책을 제가 만들어드렸거든요. 제가 해석하는 지저스 웨이브, 예수 그리스도의 파동, 웨이브, 파도는 헌법 10조다. 그렇게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불가침의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 선언이 이제는 북한 땅에도 현실이 되어야 되죠. 너무 안 되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뺏기고 있어요. 선거도 안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도 거의 이단에 많이 빠져있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엄청난 궁전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궁전이. 한국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의 궁전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선교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구원파도 많고 세계적으로 한국 이단 굉장히 유명하다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예수님의 평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빛을 잃고 있기 때문에 선교도, 미션도 타락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시대를 읽어내는 이제 비밀은 헌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한국이 진짜 통일을 할 때는 헌법에 일단 김일성 지워야죠. 그렇죠? 진정한 대한민국 통일헌법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을 누리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떠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안에 인형 강의를 잘 했습니까? 지금 얼굴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어요. 저 지금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뿌듯한데 오늘 이 강의를 알아들은 초등학생은 아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조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는 5시 반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한 5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고요. 재미없는 인형 강의를 1시간에 제가 요약을 하고 끝내고 여러분과 잠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